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특별히 또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 주님과 하나 되어지는 또 그리스도의 몸이신 또 그리스도의 피가 되시는 우리 떡과 포도주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셨는데, 오늘 그 하나님이, 그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늘 아름답게 역사하시며 또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월을 맞이하면서 이제 우리는 제5차 새 가족 전도 축제, 뉴 패밀리 전도 축제를 다시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벌써 5번째 맞이하는 이제 전도 축제인데요. 이번 5번째 전도 축제에는 우리가 이런 주제를 잡았습니다. 은혜로 나아가자. 은혜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성숙된 자들의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가자라고 하는 거죠. 언제까지 우리가 어린아이들처럼 해라고 해서 그것을 하고 하지 말라고 해서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스스로가, 내 믿음이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는 믿음을 만들자는 거죠. 그것은 내 스스로가 이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또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대로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일을 내가 감당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이것을 고민하면서 이번 5차 전도 축제에 여러분들이 임하는 귀한 시간이 꼭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한 주간 동안 제가 바라보았는데, 릴레이 기도도 이번에는 짜지도 않습니다. 릴레이 전도도 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셔서 기도하시고 전도하시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기뻐하시는, 정말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니 정말 주님이 여러분들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됩시다. 근데 지난주에 봤더니 낮에 와서 기도하시는 분이 안 계시더라고요. 예? 저 전도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안 계시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정말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런 믿음과 신앙인이 되어질 때,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그 사람 때문에 예루살렘을 다 구원하신답니다. 하나님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신답니다. 하나님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많은 사람들을 다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신답니다. 그러니까 그 한 사람,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귀한 모습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내가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이번에 하나님의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귀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이 과연 뭘까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하나님께 계속 물으면서요, 여러분들이 그 방법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5차 전도 축제에는 정말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으로 말미암아서 정말로 이 시간이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행하심의 놀라운 증거 드러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쓰임 받는 귀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겠고,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겠고,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그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정말로 이제 내가 나가서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나가서 내가 정말로 그 믿는 주님을 그들에게 내가 증거하지 아니하면, 그들은 그 예수님을 알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은혜 있는 사람은 나가는 겁니다. 은혜 있는 사람은 와서 엎드리는 겁니다. 은혜 있는 사람은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아름다운 일에 큰 영광 돌리시는 귀한 이제 9월, 10월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달 동안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고 찾아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와서 기도도 하게 하실 것이고 전도도 하게 하실 것이고, 그냥 시간이 있을 때 여러분 와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내가 그 시간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시간을 내가 주님 앞에 정하고 와서, 내가 하나님 지금은 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시간 남아서 하는 게 아니고요, 내 바쁘지만, 내가 정말 어렵지만, 내가 정말로 분주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겠노라고 여러분들이 와서 그 시간을 감당하시면 바로 그것이 릴레이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릴레이 전도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요 우리 민수기 13장 11절에 나오고 있는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서 오늘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며 또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은혜가 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가만히 읽어볼 때 말이죠, 우리는 모세, 여호수아, 그다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름을 정해 놓으셨으면 그들의 이름을 그냥 툭툭툭 부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난히 하나님께서는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를 때는요,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렙이라고 할 말만 써도 상관은 없는데 왜 굳이 성경은 계속해서 그나스 사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또 더 나가서 여분네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래서 오늘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을 꼭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 왜 갈렙은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 속에는요 성경이 오늘 우리들에게, 오늘 특히 여러분들에게 아주 귀한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기를, 깨닫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한번 그것을 발견해 보시고,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 속에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앞에 드러내시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나스 사람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뭘까? 여러분, 이 그나스 또는 그니스라고 하는 그러한 말로 쓰는데요, 이 그니스라고 하는 말은 어디로부터 왔냐고 하면 바로 이것은 에서의 아들인 엘리바스의 5번째 아들이 바로 그니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으로부터 이제는 이 그니스라고 하는 그 사람, 그니스 사람 그러면 바로 그것은 에서의 아들이었던 엘리바스의 5번째 아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거를 한마디로 간단하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고 하면 에서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나스 사람 그러면 에서의 아들. 옛날에 말이죠, 우리 어르신들이 시집을 오면은요, 우리 할머니들이 시집을 오면은 그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저기 평양에서 시집 왔으면 평양댁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저기 전주서 시집 왔으면 전주댁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렇죠? 서울서 시집 왔으면 서울댁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디서 왔느냐, 그 사람이 어디서 왔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출신 선분을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충청도도 시집 왔으면 충청댁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충청도에서도 뭐 당진이다 그러면 당진댁 이렇게 얘기하고요. 오늘 이 그나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이 그나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족보를 쭉 이렇게 끌고 나가실 때에 하나님이 말이죠,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100세에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결혼해가지고 아이가 없다가 늦지막히 아이를 낳게 되죠. 근데 쌍둥이를 낳게 되잖아요. 그래서 에서와 야곱이라고 하는 그 아들을 낳게 되는데, 이 둘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있어요. 축복의 물줄기가 있어요. 이러한 것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계셔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된 그 축복의 물줄기가 이삭을 통과해서 그 다음에 이삭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럼 두 아들 중에 어디로 가야 될 것이냐, 이쪽으로 가야 돼, 이쪽으로 흘러가야 되느냐, 이게 고민스러운 건데요,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핵심은 그거예요. 축복의 물줄기를 흘러가게 하려면 그것을 여러분들이 앙망하는 자가 되셔라, 이런 얘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귀중하게 여기셔라 이런 얘기예요. 그렇습니까?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요. 에서는 장자의 축복권에 대해서, 장자권에 대해서 별 의미를 갖지 않았어요. 왜냐고 하면 자기가 장자였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에서와 야곱이 뭐 한 3년이 층아진다든지 2년이 층아진다든지 뭐 1년이 층아진다든지 한다면 아마 야곱도요 당연히 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는 그냥 뭐 어차피 이건 우리 형님한테 가게 돼 있어. 그리고 이사 야곱도 말이죠, 뭐 그거를 자기도 포기했을 겁니다. 왜요? 당연히 어디로 가요? 물줄기가 에서에게로 흘러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자니까요. 장자의 축복권이 그거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에서와 야곱을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주 이게요 초단이에요. 초단이 분단위도 아니고 초단이에요.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발목을 움켜잡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야곱이 태어날 때 자기 형 에서가 나오는데요, 야 내가 먼저 나갈 거라고 막 비키라고 하다가 에서가 먼저 나가니까 뒤에서 야 안돼 하면서 발목을 휙 잡아가지고 땡기더라는 거예요. 누가? 야곱이. 내가 먼저 나가겠노라고. 그래서 야곱이 하여튼간 손을 붙잡고 나왔는데 한 발 늦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뭐가 됐어요? 동생이 됐다는 거죠. 장자의 축복권을 그는 상실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간만의 차이로. 그러니까 야곱이 말이죠, 그는 살아가면서 언제나 그는 억울함이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나와야 되는 건데 제가 먼저 나왔어. 아예 차이가 있으면 별로 그런 생각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태어났으니까 네가 형이냐? 내가 형일 수도 있어. 뭐 이런 생각이란 말이죠. 그거 어떻게 알아? 뱃속에서 누가 먼저 나왔는지 어떻게 알아? 막 이렇게 하면서 말이죠. 그러다가 보니까 야곱은 저 장자의 축복권은 내가 가져와야 돼. 저 축복권은 내가 가질 거야. 이런 마음이 야곱의 마음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보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데 여러분들에게 그런 마음이 있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물줄기가 나에게로 와야 돼. 하나님의 축복의 물줄기가 우리 가정으로 흘러가야 돼. 여러분 이게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강단으로부터 말이죠,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오늘 이 강단에서 말이죠,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은 이 날이 복된 날이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 날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날이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이 강단으로부터 지금 여러분 축복의 물줄기가 막 흘러가고 있어요. 강물이 막 흘러 넘쳐나가고 있다고요. 예? 소행강댐에서 물이 막 그냥 넘쳐나가는, 물 수문을 열면 물이 쫙 뻗쳐나가는 것처럼, 그래서 그것이 말이 쭉 흘러가지고 한강까지 오는 것처럼 이렇게 축복의 물줄기가 지금 여기로부터 막 뻗쳐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많은 사람들은 말이죠, 그 축복의 물줄기가 지금 이거를 빨리 우리 집으로 여러분의 가정으로 방향을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집으로 흘러가야지. 그래야 오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 가정에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말이죠, 에서와 같은 마음 갖고 계시면 안 돼요. 흘러오겠지 뭐. 어차피 나 교회 앉아 있으니까 흘러오겠지. 아유 뭐 내가 와서 예배 드리는데 뭐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어? 당연히 주시겠지. 이런 마음 갖고 계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도 말이죠, 보세요. 예배 드리다가 말이죠,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힘차게 하실 때 여러분 그러잖아요. 아멘 힘차게 하시면 이 축복의 물줄기가 장로님께 가다가 이쪽에서 온 사람이 아멘하면 일로 틀은다니까 방향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장로님은 더 크게 하셔야지. 가다가 다시 아멘 다시 또 틀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렇잖아요. 하여튼간 축복의 물줄기를 내게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축복의 물줄기를 우리 가정으로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이 강단으로부터.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가졌던 바로 그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물줄기가 에서에게로 가야 되는 것이 어디로 틀어지는 거예요? 지금 야곱에게로 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축복의 물줄기가 야곱에게로 흘러가는 거죠. 야곱의 가정에 흘러갔더니 그때부터 이제 야곱의 12 아들에게 그 축복의 물줄기가 쫙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아들이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이삭은 아들이 둘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삭의 축복의 물줄기가 누구에게 흘러갔어요?
야곱에게로 흘러가니까 야곱의 12아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이스라엘의 지파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에서에게로 흘러갔다면 그나스 사람 갈렙이 이렇게 부르지 않겠죠. 갈렙은 이렇게 나오겠죠. 왜요? 축복이 그쪽으로 흘러갔으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럼 에서의 자손은 하나님이 다 저주하셨느냐? 아니에요. 에서의 자손에게도 하나님은 축복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야곱의 자손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역사의 놀라운 계획을 그대로 계승하시는 자손으로 만들어 주셨고, 야곱의 자손, 에서의 자손은 그들이 거기서 하나님께로부터 기업을 받고 땅을 받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는 자기들 스스로가 이제는 멀어져 가는 그런 자들의 모습으로 전락해버리고 말더라, 이런 얘기죠. 하나님의 축복의 물줄기가 여러분들 가정에 흘러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여러분들을 코치하시고 여러분들에게 한때는 때리기도 하시고 똑바로 가라고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관심이 없으면은요, 여러분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오늘 이 그나스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쉽게 말하면 그런 얘기예요. 오늘 이 사람은 야곱의 자손이 아니라 에서의 자손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성경이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면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자 보세요, 애굽에 들어간 사람이 누굽니까? 애굽에 처음 들어가서 이주해서 들어간 사람들이 누구예요? 야곱의 아들들이잖아요. 70명이 애굽에 들어갔다고요. 예, 야곱과 함께 그 아들들 70명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요, 거기서 그들이 이제는 애굽 왕으로부터 땅을 차지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왜요?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가정에 하나님께서는요 엄청나게 놀라운 일들을 다 준비해 놓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요셉 때문에 이 가나안 땅에서 말이죠, 이제는 살다 보면은 너무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믿은 것들 모든 것을 딱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은 그 가정을 다 글로 끌어들인 거예요. 왜? 축복의 물줄기가 그 집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70명이 들어가 가지고요, 그 70명이 200만이 됐어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얘기했잖아요, 야곱의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잖아요. 하나님이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아라,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여라. 그래서 그때부터 그 이스라엘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야곱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이스라엘아,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그 200만, 다시 말하면 야곱의 아들들이에요. 야곱의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을 하나님은 어디로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축복의 땅으로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겠다. 너희 가정에 축복의 불이 흘러갔는데 이제는 정말 너희들이 그 축복을, 너희가 그 축복의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정말 행복하게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라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의 자손들이 말이죠, 그냥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출애굽을 그들이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이 내 귀에 들려서 그들이 뭐라고 부르짖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에게 복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할아버지에게 복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다음에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셨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서 지금 종 생활을 하고 있어요. 노예 생활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저희들을 좀 다시 구원해 주세요 라고 그들이 부르짖는 그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너희들을 인도할게.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그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야곱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은 그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내는 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고요, 그 뒤에 성경의 모든 것들을 이루어나가는 말씀의 핵심이 되어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애굽 땅에는요, 야곱의 자녀들만 있는 것이 아니었고 사춘지간들이잖아요. 사춘지간들, 그러니까 먼 사춘들, 예? 그러니까 에서의 형제들도 거기 들어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요,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던 그 땅에 살고 있었고, 애굽 땅에 살고 있었고, 그 다음에 종으로 끌려온 사람들, 애굽 나라가 나가 전쟁을 하고 사람들을 막 잡아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잡아온 사람들도 함께 거기에 살고 있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냐고 하면 출애굽기 12장 38절 말씀해 보니까 거기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한번 읽어봐요. 시작. 수많은 잡족과, 아멘, 꼭까지만. 수많은 잡족과. 이 잡족이라고 하는 게 야곱의 아들들 외에 다른 모든 사람들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민수기 11장 4절 말씀해 보니까 읽어봐요.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섞여 사는 사람들. 자, 오늘 성경이 여러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뭐냐고 하면 갈렙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잡족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고 섞여 사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 잡족들과 섞여 사는 그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변질이 돼요. 그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은 말이죠, 다 광야에서 다 죽어요. 가나안 땅에 그 발을 밟지 못해요. 그런데요, 이 갈렙은 그런 잡족 출신이었고, 그 다음에 섞여 사는 사람들 그 신분의 모습이었지만은, 그런데 오늘 이 갈렙은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신앙과, 그 다음에 야곱의 아들들, 야곱의 식구들이 갈시하지 않습니까? 너는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너는 이스라엘 선택받은 백성이 아니라고. 그 속에서도 말이죠, 오늘 이 갈렙은 다 모든 수모를 다 극복하고 그가 거기서 말이죠, 살아남는 자의 모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가 어떤 사람이 되어지느냐? 그 사람은 야곱의 12지파 중에서도요, 이제는 야곱의 육적 장자의 혈통을 이어가는 유다 지파의 대표로 그가 성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민수기 13장 6절 말씀, 정탐꾼들을 뽑을 때 말이죠, 12명을 뽑았습니다. 근데 그 12명 가운데 12명은 누구였느냐? 다 그 지파의 대표적인 사람들을 뽑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자, 민수기 13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자, 읽어봐요. 시작.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유다 지파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첫 번째가 루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루벤은 뒤로 밀려요. 그리고 이 네 번째 아들 유다가 이제는 영적인 장자가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장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 땅에 누구를 주시는 거예요? 메시아를 탄생하게 하신다고요. 다윗을 이 땅에 허락하시고 다윗의 혈통을 허락하시는 것이 바로 이 유다 자손이란 말이죠. 유다 지파란 말이죠. 그런데 그 유다 지파의 대표가 누가 되었다고요? 갈렙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잘 보세요. 갈렙은 지금 유다 지파의 혈통적으로 유다 지파에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갈렙을 유다 지파의 대표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하나님은 그만큼 갈렙이, 그가 잡족이었고 섞여 사는 사람들이었고 갈시받는 사람이었고 그냥 떠드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
원외에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제는 이스라엘 12지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요,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영적인 장자가 되어지는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되었다.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 사람이 갈렙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호수아는 누군지 아십니까? 여호수아는 에브라임의 자손이에요. 에브라임이 누군지 아세요? 요셉의 둘째 아들입니다. 그렇죠? 요셉이 이제 애굽의 총리였지 않습니까? 야곱이 그 땅에 가요. 애굽에 들어가서 죽기 전에 이제는 야곱이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요셉에게 얘들아, 아들아, 내가 네 아들들을 축복하겠다. 아들들을 데려와라. 그랬더니 요셉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첫 번째가 므낫세고 두 번째가 에브라임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이요,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하며 기도를 하는데, 자, 이쪽이 므낫세가 오른쪽에 왔어요. 왜? 장자니까. 그리고 왼쪽에 에브라임이 왔는데, 요 야곱이 어떻게 축복 기도를 합니까? 손을 이렇게 엇갈려서 축복 기도를 해요. 오른손이 누구한테 가요? 에브라임에게 간다고. 그리고 왼손이 므낫세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축복권이 지금 야곱을 통해서 주신 축복권이 누구한테 간다는 거예요? 지금 에브라임에게 간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요, 이 에브라임의 후손이에요.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여호수아였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행하시는 그 모든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면 그냥 하나님은 그냥 하시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요, 모든 것이 다 준비된 것들이고 모든 것이 다 계획된 것들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이제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럼 여분네라고 하는 것이 뭐냐? 여러분, 여분네라고 하는 시브리 말의 의미는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야훼께서 그를 돌이키셨다. 다시 말하면 돌이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여분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갈렙의 아버지 여분네는 이 갈렙이 속해 있는 사람들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잡족이나 섞여 사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출애굽을 할 때 하여튼간 불평 원망은 다 언제부터 나와요? 이 사람들로부터 나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그냥 심판하실 때 뒤에부터 불을 내갖고 사람들을 막 다 태워 죽였답니다. 그 누굴 태워 죽인 거예요? 그 잡족이나 섞여 사는 사람들을 막 하나님 막 죽였다는 거예요. 하도 막 속을 새기니까. 그런데 이 갈렙의 아버지 여분네는요, 함께 있는,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불평하고 그렇게 원망하는 자리에 있었는데, 그런데 이 여분네는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섰다는 거예요. 그는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어떤 자의 모습이었냐고 하면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그는 돌이키는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지만은 여분네는 말이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신앙으로 그는 그 길을 따라가는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말이죠, 밥을 먹는 밥상머리에서 여러분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시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말이죠, 밥 먹는 밥상머리에서, 아니면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언제나 불평과 원망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감사합니다, 항상 자녀들과 함께 이야기할 때 은혜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야기하고 교회 자랑을 하고, 여러분들이 너 신앙생활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꾸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가 되어질 때, 여러분들이 여분네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런 말의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은요, 이제 갈렙의 이야기를 합니다. 갈렙은
어떤 자의 모습이었냐고 하면 갈렙은요, 인간적인 시각과 또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는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모든 것을 바라보고 행동하고 결단하는 사람이 갈렙이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말이죠, 내가 인간적인 시각이 아니라 믿음의 시각을 내가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엄청난 차이가 여러분 어떤 차이인지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이 차이, 인간적인 시각과 믿음의 시각의 차이는 다른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전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살아갈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과 믿음의 시각을 가진 사람의 차이점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갈렙은요 어떤 자의 모습이었느냐, 하나님은 특별히 갈렙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4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자 다시 한번 해봅시다.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갈렙은요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갈렙은, 내 종 갈렙은 다른 사람들과 마음이 달랐다. 그래서 내 종 갈렙은 나를 온전히 따랐다. 여러분 온전히 따랐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온전히 살았다라고 하는 온전함, 이 말의 의미예요. 여러분 출애굽 세대 첫 세대 출애굽의 1세대 되는 사람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세도 못 들어갔고요, 아론도 못 들어갔고 미리암도 못 들어갔고 아무도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들어갔느냐?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오직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오직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갖다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고 하면 갈렙은 온전히 나를 쫓았다, 나를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갈렙은 말이죠, 정말로 성경에 보니까 갈렙은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였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계셔요. 자, 여호수아 14장 말씀해 보면은요, 이제 세 번씩이나 걸쳐서 하나님께서 그가 온전히, 갈렙이 말이죠, 나는 온전히 여호와를 쫓았다, 이런 말씀을 그 세 번씩 고백하고 있거든요. 자, 14장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시작,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자,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충성하였으므로. 그 다음에 넘겨봅시다. 자, 9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충성하였은즉. 자, 14장 4절에 있는 말씀, 14장 14절 시작. 헤브론이 그나트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까 앞에 말씀해 보니까 충성하였으므로, 8절 말씀에 9절에도 충성하였으므로 이렇게 말씀이 나오잖아요. 근데요, 이건 우리 개정 번역에는 개정 개역 네 번째 번역본에는 충성하였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옛날에 우리가 이 개역하기 전에, 이 번역하기 전에 있는 성경에는요 이렇게 나옵니다. 온전히 쫓았으므로, 온전히 쫓았으므로. 영어 성경에 있습니다. 킴 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거기는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I wholly followed the Lord my God.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동일하게 쫓아갔다, 이런 얘기예요.
온전하게 쫓아갔다. 근데 그것을 지금 우리 개정 개혁에서는요 충성하였다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충성했다라고 하니까 이 온전히 쫓았다라고 하는 말과 좀 다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온전히 쫓았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나라 번역을 하는 것이 바로 충성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충성하였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요 오늘 이 갈렙에 대해서 그런 표현을 하고 계셔요. 자, 어디냐고 하면 민수기 14장 24절 말씀해 보니까, 자, 우리 아까 금방 했던 것이죠.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녀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요. 민수기 32장 12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민수기 32장 12절 시작.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신명기 1장 36절 시작.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여러분 이것은 말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갈렙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갈렙은 어떤 자의 모습이었느냐? 나를 온전히 따랐다. 나를 온전히 따랐다. 그리고 갈렙은 어떤 자의 모습이었냐고 하면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다. 그리고 오늘 신명기에서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다. 하나님이 갈렙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바로 그 갈렙을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간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갈렙은요 비록 그가 변방에 있는 자의 모습이었지만은 그러나 그가 유다 지파의 대표자가 되어진 자의 모습으로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귀한 자의 모습이었더라라고 하는 거죠.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특별하게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에만 쓰여진 표현입니다. 독특하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온전히 쫓았다라고 하는 말로 쓰여진 사람 한 명이 딱 더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고 하면 열왕기상 11장 6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누구 얘기예요 지금? 솔로몬 얘기예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다는 거예요? 안 따랐다는 거예요? 따르지 않았다. 근데 누가 또 따랐다는 거예요? 다윗은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은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 뭐냐고 하면 갈렙의 믿음과 솔로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갈렙은 누구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변방의 사람이라고. 지금 잡족 섞여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솔로몬은 누굽니까? 그 이름 찬란한 다윗의 혈통이라니까요. 지금 이 사람은 솔로몬은 그렇잖아요. 다윗의 혈통. 그런데 두 사람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냐고 하면 갈렙은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땅을 차지하는 자의 모습이었는데 솔로몬은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이스라엘의 국가의 운명을 기울이게 한 자의 모습이었고 마침내는 그 나라가 쪼개져지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자의 모습이었다. 그리고 다시 말해서 그는 급기야 땅을 빼앗겨버리고 마는 자의 모습이었다. 이것을 지금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뭔지 아십니까?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의 믿음이 다윗의 믿음과 동일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말이죠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가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 가깝고 말이죠 다윗 그러면 그 사람이 최고입니다. 성경의 사람 다윗, 이 사람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 다윗이라고요. 예? 우리는 다윗의 후손이야.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자부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오늘 하나님은 그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의 믿음이 오늘 다윗의 믿음과 같았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똑같이 온전히 여호와를 쫓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의 모습이 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그 갈렙같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다윗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반열 위에 세워주셔서 비록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변방에서 그는 그냥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그냥 쓸쓸하게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죽어갈 수밖에 없는 모습이었지만은,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하나님께로 돌이킴으로 말미암아서 그 갈렙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귀한 자의 모습으로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주님께로 돌이키실 수 있는 여분내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오늘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자녀들이 갈렙처럼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주님만을 따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